이 시간 9월 2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도의 직분을 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변화된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전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유대교 안에서 율법에 얽매여 살았으며 유대교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이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을 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은 대역전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감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고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는 고독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묵상과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친구들이나 가족 또 비평가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가 발견한 이 진리를 소명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아라비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던 율법을 버리는 과정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고 구세주 되심을 자기 스스로 내면화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는 극적인 경험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화의 이 과정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험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은 묵상하고 깨닫고 연습하고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나를 버리지 못합니다. 새로운 나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나눈 과정, 그 과정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문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스테레오라고 이제 쓰였습니다. 이것은 역사, 히스토리의 이제 근간이 되는 바탕이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앉아서 담소를 나누다라는 의미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보고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15일 동안 베드로와 만나서 담소를 나눈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기가 경험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혼자 스스로 나만 간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누군가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날 모여서 간단하게 커피 마시고 교제합니다. 그 교제 시간이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품어져 나옴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일주일간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방도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개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른 사람의 삶으로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넘어가야만 합니다. 자기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되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이러한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으신지요? 아직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구속된 삶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으로 전환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을 하시고 또 내 경험을 누군가 충분히 나누고 증거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틈틈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